역대하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19절부터 22절을 말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안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이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그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물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19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계속해서 솔로몬 성전에서 어떤 기구들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묘사들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요즘 한 말로 바꿔 얘기하면 주일날 일찍 와서 하나님 전에서 준비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자기의 성심성의를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필요한 기구들, 그것을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지금은 간편하죠. 비교적 모든 것들이 간략하고 간편하게 되어 있지만 그 시대에는 절차 하나하나가 다 모든 면에서 볼 때에 형식과 방법과 그리고 순서와 또 그 하나하나에 모든 의미도 담겨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중요성에 대한 태도까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형식이 옛날보다 많이 간단화됐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중요성을 잃은 점도 있습니다. 편리하지만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내가 대면 예배도 요즘에는 등한히 하는 그런 세대가 생겼고 또 벌써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크리스찬인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들을 쭉 읽고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순서와 방식과 절차가 대단히 중요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만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그분 찾아올 때에 그냥 준비도 안 된 채로 그냥 와서 준비도 안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그런 일은 절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형식만 갖추고 와서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 나중에 선지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모스 선지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양의 기름과 그 재물들 가져오는 것이 너무 힘들다. 너희들이 너무 많이 드리는 거 내가 힘든데 너희 마음은 하나도 드리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형식은 다 지켰는데 내용이 빠진 그러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호세아나 아모스나 혹은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형식도 없이 나는 내용을 가지고 왔다고, 나는 내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 드리는 것도 한편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절차가 있고 준비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무시하고 내 마음을 가져왔으니까, 나는 내용을 가져왔으니까, 내 중심을 가져왔으니까 나는 어떤 순간에 어떻게 하더라도 난 다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런 자세도 문제가 됩니다. 오늘 이 4장은 특별히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소중할까요? 왜 그렇게 이렇게 자세하게 적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몇 가지 기구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큰 제단이 없었습니다. 20규빗이면 바로 여기서 요 폭만큼의 정사각형의 제단을 말합니다. 굉장히 큰 제단이죠. 높이가 10규빗이니까 한 45cm가 한 규빗으로 따지면 4.5m의 높이의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1층 높이, 아마 여기서 요 정도 높이가 아마 그 제단의 높이고, 넓이는 바로 요 폭과 요만큼의 제단입니다. 그 위에 불을 살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큰 노제단을 성전 앞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거기서는 끊임없이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위하여 피가 흘렸습니다. 동물의 피가 끊임없이 흘려야만 했습니다. 피 없이는 제사가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제사도 100% 피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말씀을 늘 나눴던 것처럼 곡물을 제사를 올렸을 때에는 곡물만 올리는 제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곡물은 꼭 동물과 함께 올려져야 했습니다. 동물의 피와 함께 같이 올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었고, 그게 법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명확합니다. 나에게 올 때 피를 가지고 오지 않는 자는 오지 마라. 동물의 피를 가지고 오는 자만이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 동물을 깨끗이 물두멍에서 정결하게 씻고 내 제단에 제물로 올려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바다의 물로 깨끗이 씻고 깨끗하고 정결한 자세로 내게 제물을 올려야 된다. 오늘 여기에 놋제단, 물두멍, 그리고 놋바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워낙 물이 많다고 해서 바다같이 많다 해서 놋바다라고 명칭이 붙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실 때에 정결하고 깨끗한 제물, 또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에 이 제물의 피가 분명히 놋제단에서 흘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리는 것, 이러한 적어도 제사 제도마다 이게 속건제냐, 이건 속죄제냐, 혹은 번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드릴 거냐 하는, 또 어떤 방식으로 드릴 거 하는 그런 방식의 차이점은 있지만 적어도 이 세 가지는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것 없이 나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매년 또 사람들의 죄를 지어서 나올 때마다, 그리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는 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또 자기 죄 때문에 드립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죄를 지은 만큼 바빴고, 그 죄를 지은 만큼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와야 했습니다. 바빴을 겁니다. 백성들이 고백 안 하면 제사장은 상번제만 드리면 됩니다. 저는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찮으실까? 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 수많은 백성, 그 수많은 죄를 가지고 수많은 종류의 고백들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 만약에 제가 그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하나님 옆자리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 저 사람 또 왔습니다. 저 사람은 또 지금 100번째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지켜보고 있는, 만약에 제 3자 입장으로 했다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번이 아니라 수만 번, 수천 번이라도 하나님께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 피로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면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피를 흘려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바로 그 내용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그 피가 어떻게 드려졌으며 그 피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나에게 적용될 때에 언제든지 용서해 주겠다. 찾아와라. 구해라. 내 안에 엎드려라. 내 앞에 엎드리면 내가 해주겠다. 오늘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놋제단, 십자가는 제단입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몸을 불살랐고, 십자가는 피 흘린 제단입니다. 단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불이 거기에 붙지 않았을 뿐이지, 십자가는 하늘 높이 들린, 제단이 높이 들려서 하나님께 그것이 올라가는 향기가 되었던 것처럼 십자가는 높이 들려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일종의 향기였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물이었으니까. 제단이었고 제물이었고, 그런데 그 제단에 제물에 스스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으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제단 위에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신 분이, 정결한 제사장이 그 정결한 제물을 정결한 제단에서 신이 피 흘려서 자기 몸을 들여서 모든 제사의 제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완성되었냐?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래서
1400년 동안,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지 1000년 동안 이 제도가 쭉 이어져 왔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으며, 우리는 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제 주님 앞에 다시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제물과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도록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거룩한, 정결한, 깨끗하게 씻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고 제사가 돼요. 우리가 스스로 간다는 점에서 우리가 제사장이요, 스스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점에서는 또한 제물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드린다는 점에서는 그 제단 위에 올라가서 드리는 것이요, 그 영역이 삶의 영역이요,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점에서 그 제물이요, 모든 영역에서 제물, 제사, 제단,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제단이 어디입니까? 제물이 누굽니까? 누가 제사장입니까?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제물이고, 우리의 삶에 있는 장소가 제단이고, 내가 있는 곳이 제단입니다. 오늘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일하는 곳이 제단이고, 내가 거기서 제사장으로 일하고, 나는 또 거기서 제물이고, 내가 있는 가정에서 거기가 제단이고, 거기가 또 내가 제사장이며, 나는 또 제물로 거기서 올려 드려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절차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주하시는 가운데 살아가는 절차, 정결한 삶의 제물, 제사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드려지는 이 정결한 삶의 제사가 오늘 하루도 온전히 이 아침부터 드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제단이며, 우리가 또한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될, 우리 몸이 제물이며, 우리의 삶에 드려야 될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 있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결해진 우리의 몸을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몸과 마음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도 온전히 다시금 바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처한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